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가 동행하며 영생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주의로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아버지 믿음이 고백되어지며 주께서 줄 화평 한대 평강이 주어짐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은혜 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여러분 그의 아버지 구원 삼삼을 동동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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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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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미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있어도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잠자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대 잠가운데도 그들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단정으로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거룩한 이에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은 하루의 기름이 귀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를 부를 수 있는 조를 불어주시고 아버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고 말씀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런 열방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고 일어났더니 예쁜 포장지에 선물이 되어서 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예쁜 포장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가슴을 받아들고, 아버지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설레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니 하나님의 불평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눔 있는 하루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는 새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게을러져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마치 내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쁜 포장지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오늘이라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새벽에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은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점점 깊어져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원수마귀 되는 아버지, 여기서부터 우리를 띄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하나가 열을 감당하면 열이 백을 천을 감당해 주는 믿음의 담력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샬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줘도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출발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이 마음의 고백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아버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 있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때때에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사오니, 주여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남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 마음이 주겠는 보겠는 저희가 하나님 볼 것임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보다 하나님 본다는 아버지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들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조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변화되고 있사오니, 오늘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내 눈, 내 귀, 내 심령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되 아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발생되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은 이미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마음에 다시 한번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박예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무런 미션 교회 복음을 서해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복음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도리포 영상TV 통해 문서선교의 마음 방문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감동을 더 입은 목사님들이 월드미션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섬겨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일이 참으로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의 복과를 높이하시기 필요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깊어지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너희가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전에가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는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재주가 은사들이 아름답게 쓰여진 하루가 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모든 문제의 권세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나 역시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상이 살아있는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본질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득음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은 아버지 득음을 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소원하는데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기도에 부르짖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에 부르짖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 뛰며 주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하게 동참하는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다윗과 그런 삶을 살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의 사도들이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공경들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환난 만날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환난 때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버리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있는지 버림의 자기가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모두에게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붙들은 이 사실이 내가 붙들은 이 길이 믿음의 주인 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주인 줄 아시도록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아버지 고쳐졌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복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눌렸던 이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시고 대면장로를 세우시고 아버지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 속에 주의 이름의 능력 남아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기도가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이름들이 주의 전에 나 있사오니 그인들이 불렀을 때마다 아버지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상상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병상에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며 아버지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그들의 교회님들 동네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해도 그건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새가 전하고 쥐가 전하는 사실 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말들이 절로절로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드시는 기쁨이 큰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앗을 뿌리지 않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우리하고 있음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나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두에게 주여 심령에 복의 복을 다하여서 한 달 동안 하나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종이나 듣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웃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멍해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시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읽다 보면요, 문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비교되는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1인칭, 2인칭으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인칭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살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살지만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2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갑자기 3인칭이 들어오는 거예요. 3인칭이 끼는 겁니다. 이게 끼면 이 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끼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의 1인칭, 2인칭과의 관계는 좋을 텐데 여기 3인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1인칭인 자기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 들어온 3인칭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못 있습니다 하는 걸 깨닫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 자꾸 그러냐면 어려운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운동 시합하는 경기장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인격자 같은지 모르겠지만요. 운동장에서 함께 막 좋아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그 자유주의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설교를 하면 막 설교했더니 설교 시간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박수를 치게 되냐고 내가 한국에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막 축구 시합 중계를 막 넘어가다 아들이 안에서 장본 슛골 이러니 박수를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운동장 가서 축구 야구 보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운동 구경만 보냐고.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구경꾼이야. 항상 구경꾼에다가 구경꾼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또 까다로워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아유 저거 뭐가 들어가 있는데 빠졌고 저긴 뭐가 들어갔는데 빠졌고 목사님이 숨 쉬는데 숨표를 안 찍어갖고 돌아가실 뻔했다고 마침표도 없고 따라가려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숨표도 있잖아요. 딱 숨 쉬어야 되는데 숨도 안 쉬고 막 정신없이 그냥 따라 목사님도 순차네 나도 순차네 따라가다가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 따라가야지. 목사님 숨 안 쉬면 난 숨 쉬어야지. 여기 숨 쉬고 있어요. 근데 벌써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늘 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와서 예배 보러 온다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 그래요. 예배 보러 온다 그래요. 예배 보러 온다 그래. 근데 이제 뭐 보러 오든 드리러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과 사람의 자세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예배 보러 간다고. 우리 옛날에 그 언어 세계가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뜻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의미가 자꾸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돼야 돼. 자꾸. 개발되지 않으면 내가 여기 늘 머물러 있는 거 있잖아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면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이 다 있었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머무르고 싶은 순간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오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상력이 딱 생기는 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여기 기도 옆에다 예쁜 포장지에다 이렇게 다 싸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게 일어나서 아이 뭐야?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포장지에 예쁘게 해서 놔둔 거야. 오늘. 그러니까 그걸 딱 받으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걸 선물로 포장지 예쁘게 주셨는데 이걸 뜯기도 아까운 거야. 뜯기도 아까워요.
뜯기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오늘이에요. 야,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구나.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장지에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힘들게, 사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피곤해라, 아유, 이러고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몸의 컨디션이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지, 그 몸이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몸이 주인을 잘 만났으면 몸을 아껴요. 사람들은 몸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이 주인이 몸속에다 맨날 연기나 집어넣고, 몸속에다 알코올이나 집어넣고, 몸속에다 마약이나 집어넣고, 몸속에 쓸데없는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몸속에 상한 음식을 집어넣으면 금방 타납니다. 근데 이건 상한 음식보다 더 망가지게 하는 것들을 몸에 넣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인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지, 주인을 잘못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하고 아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자꾸 몸도 아프다는 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낫다는 거는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는 이게 몸이 주인을 잘 만났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 저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했을 때 내가 몸의 주인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 현상은. 그러나 본질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인데 근데 나 잘못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을 보면서 영생 복락 누리겠다는 그 후렴에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 복락은 죽어서로구나. 그거 아니라고 자꾸 내가 그러는데, 죽어서라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멘이지만 살아있을 때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에버레스팅 라이프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오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막 내가 예수님과 뭐 이렇게 해도 내일부터는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선물부터, 이 선물 뜯는 순간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부터 누리,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근데 어떤 사람은 소중히 앉아서 뜯는 거야. 오늘 얼마나 예쁜 날을 선물 줬을까. 그러니까 오늘, 야, 오늘이 그런 날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보세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거 외인구단의 주제가거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까치가 그 주인공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엄지를 난 네가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를 이제 목회 초년에 불렀더니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런 노래 불렀다서, 아니 뭐가 잘못했어? 난 네가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본질에서는 그렇게 엄지하고 까치하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아내 하나 기쁘게 못해? 틀렸어. 그는 남편 하나 기쁘게 못해? 틀렸어. 또 자녀 하나 기쁘게 못해? 틀렸어. 못해.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야? 이어령 교수 여러분 돌아가셨을까지만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 딸이 이하나 목사님인가 그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는 크게 예수를 믿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속하는 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안 믿었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어령교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조건이 있다. 네 지금 아들 잡혔지만 아들
걔가 낫고 너도 건강해진다 예수 믿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아들이 낫고요. 그 이하나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딱 믿자마자 야 얼마나 그분이 원래 이게 언변 달변가 아닙니까? 학자고 야 목회 몇십 년 하면 훨씬 더 설교잖아요. 훨씬 더 설교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구나. 사울은요 유대교에 열심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서 기도받고 눈이 안 비닐이 벗겨지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대요. 어저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주기로 쫓아다니던 사람이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며칠 만에 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우리 주님이냐. 우리 구원자시야. 이렇게 말한 사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악해도 아주 악하든지 적당히 악하면 안 되겠구나. 적당히 악하면 술에 물타도 물에 술타기가 돼. 이렇게 뚝뚝뚝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가면 난 적당히 나쁜 사람이야. 난 적당히 그렇지만 난 아주 악하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부르는데 응답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이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우리 예배도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 제사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걸 들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지나고해서 들고 지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제사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요. 신부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모든 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목사 없어도 예배 잘 드려요. 우리 목사님 보내고 그냥 목사님 없는 동안 장로님 좀 하세요. 목사님 동안 집사님 좀 하세요. 이렇게 예배 예배 드린다고요. 이걸 우리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의의 제사를 했으니까 누가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베드로 선자가 보니까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서요. 왕 같은 제사장은 택하신 백성이요 속하신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그 뜻에는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설교는 뭔가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설교는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의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줬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토록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위험한 곳 만날 때 주께서 나를 피할 바위가 되어줬으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이쁜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어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도 못 막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의 변화는
다 막을 수 있어. 너 그렇게 말지. 그럼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너 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둬도 이건 현상의 변화, 현상입니다. 근데 본질의 변화는 아무도 못 막아요. 본질의 변화는 사단이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본질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자, 혼자 가는데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요. 그래서 옆에 누구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이렇게 잘 붙여져 의지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좀 미움이 시작되면 여기 거기다 어떻게 하지 아세요? 싹 피해요. 싹 피면 남편도 까닥 넘어지고 부인도 까닥 넘어지고 옆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버텨주고 있지. 아, 넘어질 거 알았으면 버텨주고 있어야지. 넘어질 거 알았다고 딱 피하면 그럼 난 뭐야? 당신은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는 누구도 못 막아요. 죽음도 못 막습니다. 팔라이나 적시나 기나 칼이나 아무도 우리 그 사람을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7장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경건한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경건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경건한 것은 내가 지켜봐야 경건한 사람이지. 자, 경건하다고 부르시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아주 잘하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물가로 끌고 막 억지로 안 가면 막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먹어 그러면 말이 목이 마른 물을 먹지만요, 목이 안 마르면 절대로 물 안 마십니다. 사람은요, 막 먹어 그러면 억지로 먹어. 사람 진흙은 안 먹어요. 사람 배불러도 막 뚜드려 먹어 더 먹어 그러면 토하면서 뭐 진흙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야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라 저 진흙만도 못될 거예요. 진흙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분명히 해야 돼. 사람은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될 구별 못 그냥 먹어요. 그냥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서 대기업에서 말이야 지방에 있는 동네 쪽을 슈퍼마켓까지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동네 가게는 동네 가게 일을 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먹어야 될 걸 먹으니까 탈나는 거예요. 자꾸 그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분명히 안다고요. 분명히 안돼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인 잘 만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 잘못 만난 몸은 평생을 고생하지만 주인 잘 만난 몸,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에 동참하는 주의 남녀 정도의 출발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조셉을 깨버려 짓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같은 제사로 불러주셨기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족속을 감아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주신 그의 아름다운